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참된 경건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은 바로 우리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 이런 것은 다 뭐냐면 행함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행함의 종교예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알고 있고 막 그대로 아는 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뒤따라야지, 이래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거기서 은혜 받아서 해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며 은혜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며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며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드는 그런 믿음의 삶은요, 어디에서 드러난다? 행함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듣기는 속히 하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요,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썩내는 것도 더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역시 뭐냐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놓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그러니까요, 말을 들을 때도 주의 깊게 듣고 들은 후에도 또 생각해서 신중해서 말을 내어뱉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그 공동체를 정말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말을 들을 때는 속히 하고 또 말을 들을 때는 우리는 할 때는 더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썩내는 것은 더디해야 된다는 겁니다. 썩내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내는, 분내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 우리는 많은 살아가면서 분을 많이 내잖아요. 화를 많이 내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는데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으로 늘 절제하려고 애쓰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 나에게 막 분내게 하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일들과 말을 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쳐서 분노를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나? 그리고요, 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온유함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행함 속에 온유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들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그 은혜가 나의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뭐 해야 된다?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 행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바로 그다음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생긴 것을 보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을 보고 거울을 내 모든 것을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뒤돌아서 버리면 내 거울 속에서 비춰진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잘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헝클어진 모습, 나의 제된 모습을 다 발견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바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묻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을요 행하지 않아버리면 내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이 비쳐 그 모습, 잘못된 모습, 헝클어진 모습, 제된 모습을 다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잊지 않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 서갈 수 있다는 거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그런 아름다운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또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아름다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어느 생활부터 이래 올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생활부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뭐냐면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고 살리는 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지, 이제 죽이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런 서로 싸우게 다투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더디하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되 이래 그것을 가르칠 때는 신중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들을 때 이래 주의 깊게 듣고 또 그것에 순종하되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래 또 신중해서 이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를 인간의 어느 생활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요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귀가 얕은 자처럼 이 소리 저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쉽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의 있게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경청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라면 대화할 때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신중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들은 후에 생각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요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듣고 속히 말하는 그런 속히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말은 들으려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는 들을 생각,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이야기를 오고 간지도 모르고 모른 채 이래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래 불신과 오해만 늘어나 이전보다 관계가 더 이래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정진시키는 것입니다. 정진시키는 것, 때에 따라서는 나의 주장을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감정만 잔뜩 쏟아 놓고 놓음으로 통해서 이래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오해와 화를 이래 내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이래 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이론에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설득을 위해서는 3대 1의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3대 1. 그러니까 3대 1은 뭐냐면 3번을 들으라는 거예요. 3번을 듣고 1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그런 대화가 되고 설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이는 단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저 성공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이래 꼭 필요한 원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만 잔뜩 하나님께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는다면 그 역시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게 일방적으로 기도를 막 하기에 기도를 하면서도요, 전혀 이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말들을 막 되풀이합니다. 또요,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하고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성공적인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요, 이래 영국의 수상을 지낸 바 있는 처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이래 체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체하는 법. 그리고 요 서양 속담에는요, 준비된 말이 이래 성공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최고의 대접은, 그러니까 손님 왔을 때 최고의 대접은, 그 대접은 뭐냐면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들어주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전에 내 말부터 먼저 하는 그런 경솔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상황이 접합하지 아니하면 하고 싶은 말도 참으며 말하기 전에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은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또 그리고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생활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아프는 그런 말을 내뱉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래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있는 말대로 그대로 내뱉어. 다른 사람이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도 안 하고 내뱉어 버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낙심하고 자제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되고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들을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이런 남을 낙심하고 좌절시키는 그런 말을, 잘못된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는 이래 경솔한 분노가 아니라 온유와 인내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는요,
이렇게 경솔한 분노로 통해 가지고 의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냐면 온유와 인내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19절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므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냄은요, 진리에 입각한 거룩한 분노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분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들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노는 인간의 혈기, 그러니까 인간의 혈기에 의한 성급하고도 경솔한 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는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하고 그걸 내지 말아야 되는,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분을 내게 되면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보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도, 아무리 상대방이 틀려도 그것을요, 내 분냄으로 통해 가지고 그들을 고치려고 하면요, 분냄을 통해 고치려면요, 그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의 무익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 이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감정으로 화내고 분내고 그런 말과 행동은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요, 성경에서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분을 더디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에 의한 온유와 인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을 더뎌낼 뿐만 아니라 온유와 인내로 그 상황을 이겨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고, 정말 요즘에는 정말 장례를 어디서, 병원에서 하잖아요. 병원에서 다 장례를 다 치르잖아요. 다 치는데 그 오래전의 이야기는 장례를 어디에 했냐면 집에서 치렀습니다. 집에서 이제 장례가 났으면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의 교회에 나이 드신 이제 성도님이 한 분이 이래 소천을 하였습니다. 소천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니까, 또 그 교회를 섬기는 분이니까 자기 일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일들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가 바쁜데도 다 내려놓고 그 장례 집에 가서 시신을 그 알코올로 깨끗이 닦고, 시신을 알코올로 정말 구슬것이 다 닦아내고 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누가 오냐면 큰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래 군에서 출세를 해가지고 군에서 진급을 해가지고 별을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한 거예요. 장군. 그러니까 아들 성도님의 아들, 큰 아들 장군이 와서 무엇을 들고 왔냐면 성경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성경책을 한 권 들고 와서 그 장로님에게 주면서 이 성경책을 평상시에 아버님이 원하고 바랬던 것이라면서 시신 위에, 그러니까 아버님 위에 성경책을 두고 염을 해주려 하는 거예요. 염해줘.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 책을 받아서 조금 생각하시더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성경책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장군님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들 장군이요, 얼굴이 우락부락하면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 하면서 시킨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 장로님을 모욕해 버리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자신은
자신은 세상 것 다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교회 성도님이 소천하시기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가 소천하기에 자기가 가서 시신을 다 깨끗이 다 닦고 만지가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런 모욕적인 말로, 그러니까 그 장군은, 그 아들 장군은 그 장로님이 시신을 만지고 염을 하니까 시신을 만지고 염을 해주는, 그러니까 염을 해주는 하나의 일꾼으로 본 거예요. 일꾼으로 보고 바로 뭐냐면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도 이 장로님은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나이도 지긋이 들었지만 그는요 인품과 덕이 있은 분이라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세상적으로도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큰 회사, 정말 이름 있는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장님이었습니다.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장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바로 그 장례에 와서 그 시신을 만지고 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요 분을 안 냅니다. 분을 안 내는 거예요. 안 되고요,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래 해야 되지요 하면서, 그래 해야 되죠. 그러면 성경 그래 하면서 웃으면서 또 깨끗하게 딱 정말 철저하게 막 이래 염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염을 다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는 거예요. 마치고 나서요, 그리고요 이래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그 교회 집사들 몇 분이요, 그 아들 장군에게 가서 장로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 나라에서 가장 이래 좀 큰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장님이시라면서,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 아들이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장군되는 그 아들은요 장로님한테 가갖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요 교회에 등록해서 이래 또 많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 교회 성도들을 정말 열심히 잘 섬겨서 안수 집사까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밑에 군인들, 그러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장군이면요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분이에요. 엄청난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조그만 교회에서 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면서 믿음 생활 잘 해가지고 이제 안수집사까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바로 온유와 인내의 힘이라는 겁니다. 온유와 인내의 힘. 그러니까요 만약 그 장로님께서 그 아들의 모욕적인 말을 받아서 그게 맞게 대꾸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서 그 교만스럽던 그 아들요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겸손하게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참고 온유하게 인내하고 나아가니까요 그 교만했던 그 아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교회에 등록해서 또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당장 나타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요 이래 수욕을 참는다고 잠언서 1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하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어떤 누가 가도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그런 좋지 못한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온유와 인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와 인내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노가 아니라 온유와 인내로, 그러니까 인내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요 바라면 반드시 이래 보면 또 분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을 참고 견디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분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대하게 되면요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래 분을 내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래 분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온유와 인내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들은 진리를 행할 때 그 진리를 더 깊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공부했다 그러면요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그 말씀 속에 있는 축복과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사랑과 용서를 다 그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것이.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 속에 축복, 그 말씀 속에 은혜,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것이.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자를 거울로 보는 자에 이래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울을 보고도요 돌아서면 금방 자기의 본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런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자와 같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바로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 행함이 없는 성경 공부, 그리고 생각 없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일, 이런 것은 다 이래 공허한 일인가를, 얼마나 공허한인가를 이래 신랄하게 이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현상, 이런 일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런 일들이요 요즘에도 모든 교회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말씀을 듣고요 행함이 없는 그런 그런 일들이 요즘도 모든 교회,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만 교회 나오는데도 1년에 52번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그리고 이런저런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심야기도회, 새벽기도, 이런 많은 것들을 다 합하면 엄청난 거예요. 요즘은 또 어때요? 인터넷 또 어때요? 유튜브 또 어때요? 또 기독교 방송 이러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밀려오는 파도의 수만큼 이래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들어요. 또는 또 내가 읽기도 하고, 내가 읽기도 묵상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을 대합니다. 엄청난 말씀.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은 1년에 몇백 정보도 100번이 넘게 이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강병현 목사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설교를 듣고 하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신기하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이래 화답을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다 성도님들이
교회 문만 밖으로 나가면요, 세상만 접촉하게 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울 속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울 속에서, 말씀이란 것을 들을 때는 그 거울 속에서, 말씀이란 거울 속에서 자기의 흐트러진 모습, 죄된 모습,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인 중에 개수의 모습 다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는데, 이 다 설교를 다 듣고 집에 갈 때 되면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흐트러진 모습, 죄된 모습 다 잊어버리니까 다시 그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니까 뭐냐면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요, 이것은요, 정말 이런 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말씀에도요, 바로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믿음이 있는 삶,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말씀을 기회만 있으면, 그 말씀을 기회만 있으면 뭐냐면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할 것도 있는데도 그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용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로 들은 말씀, 눈으로 읽은 말씀, 귀로 들은 말씀, 귀로 은혜를 받은 말씀,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떠서 은혜 받은 말씀을요, 내 손, 내 발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능력이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귀로 은혜를 받고 또 아무리 내가 눈으로 은혜 받아도요,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그 속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나의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할 때 꼭 그러니까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이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온전한 우리 성도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식당에 가서 메뉴를 다 내가 읽어봤다 해가지고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병원에 가서요, 진찰받아 떼고 진찰서를 내가 읽어보고 진찰서를 읽고 그 진찰서를 받아서 읽어봤다 해가지고 그 병이 나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 속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메뉴를 보고 봤다면 그 메뉴를 시켜서 나오고, 그리고 그 나온 것을 먹을 때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아서 그거를 받아서 읽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주사도 맞고 또 약도 먹고 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행해야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것을 그것처럼 말씀을 들었다며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 우리 기독교는요, 행하는 종교라는 거, 행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사랑을 행해야 되고 용서를 행해야 되고 모든 것을 행하는 종교, 아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건, 참된 경건을 이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만 이래 경건의 모습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보자들고 병들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그리고요, 또 두 번째는 보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서 세상과 짝하여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또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것은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누구나 이해가 되고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살아가기를 원한다. 세속의 더러운 죄에 자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 돌보는 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가부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돌보고 함께하고, 그것이요 하나님의 경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절은요,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래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보다 행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요, 본절의 말에 담긴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절은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만이,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선한 행위만이 경건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선한 일이 모든 경건이다, 경건의 모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또 믿음보다 행위가 앞선다고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단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이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한 삶이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를 힘들고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뭐냐고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은. 그러니까 다시 그걸로 말해서 인간들을 사랑한다면서, 그러니까 모든 원수와 하여튼 나에게 힘들게 하는 분뿐만 아니라 가족을, 또 이웃을, 회사 동료를, 또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보면 오늘 본절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행한 그런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또
또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도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런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간 중심의 그 인본주의에 이래 빠질 위험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질 그런 위험은 적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참된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중심, 인본주의에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반대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위험은. 그러니까요, 뭐냐면 성도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보지, 형제를 돌보지 않고, 정말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그런 데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건을 경건한 자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원수를 만들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은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뭐냐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경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웃을 돌보는 거요,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거는요 억지나 강요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강요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큰 사랑을 받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독교는요 행함의 종교라는 거, 경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건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드러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꼭 행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 속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